예, 우리 어른 성가대 또 우리 렘넌트 연합 찬양 하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찬양에서 다 나갑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나? 할 일 끝났다고 다 나가보니 그냥. 오늘 우리 어른 성가대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연합 찬양을 한 이유는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또 수련회를 했고, 또 우리 7 팀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또 렘넌트를 살릴 것이냐 전략을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성경학교를 위한 또 이번 교사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 주시는 메시지 정리하면서 또 성경학교 방향과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다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학교가 우리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뭐 그리 기냐 싶은데 긴 게 아닌 거고, 각 팀의 그 기간 중에 뭐 이틀 하든 하루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렘넌트에 주신 언약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먼저 심각성부터 좀 깨달아야 되겠죠. 바울이 복음을 받고 사실 제일 처음에 본격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었던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에 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 이런 젊은이들, 그리고 이전에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의 강요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이제 세례를 취소하겠다라는 취소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역사적인 그런 교회도 교우 어르신들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된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수요 예배 또 주일 1부, 2부 그렇게 우리 주일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된다. 정확한 통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 심각성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렘넌트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들야겠죠. 렘넌트 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체질화되어진 것,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부모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살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라, 그래 얘기했죠. 잠언 22장 20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기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마지막 기회라 보면 됩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심으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세 분의 만남이 있었는데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됐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 교사를 하고, 그러면 대학 청년 지내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또 연합회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교사는 당연히 했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야, 내가 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되겠냐, 일만 하다가 끝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무슨 노가다 시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청년 때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내 주변에 저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뭐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때 부목사님도 계셨고 부교육도 계셨지만은 뭐 자기 일이 바쁘시니까 또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도 안 했을 뿐더러, 또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 대학 3학년 때 우리 동기입니다. 그 동기 형님인데 이분이 내베개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딱 양육을 하게 된 겁니다. 해서 한 3년 제가 양육받았는데 철저하게 나를 세우는 그런 개인화의 비밀,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요, 저에게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3년 후에 제가 DCF라는 또 선교단체를 만났는데, 그 대표 간사님이 강보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내베개도 출신인데 거기서 나와서 DCF라는 선교단체를 이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런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 눈이 확 열렸습니다. 뭐 교론관이라든지 노동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원론 사상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제가 훈련을 받게 되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1년도 유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유목사를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내용과 비밀과 이런 것들을 제가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분과의 만남이 사실상 현재 저의 모든 목회,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때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참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따라서 사실상 그 아이들의 미래는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특히 우리 성경학교 전체 방향을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성도가 렘넌트에 관심을 갖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역자로 실제로 사역을 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해주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7팀으로 나눠서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을 짤 때에 사역자, 봉사자, 기도, 그러니까 다 조직을 짰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요. 내가 몇 팀인지도 모르고 또 팀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파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후에 또 이런 부분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하여튼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렘넌트에 관심을 갖고 렘넌트를 키우자. 그게 성경의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렘넌트를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차세대 리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라. 하다 못해 신발이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죠? 그래서 리더로 키우는 훈련. 그러면서 세 번째, 현장에 버려진 아이들을 살려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학교는 그냥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간식 먹고 놀러 가고 물놀이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겠느냐? 죽어가는 현장 아니겠어요? 버려진 현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현장, 그 재앙지대, 사각지대, 진짜 황금어장, 그 하나님 최고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 우리가 전 성도가 우리 교회 렘넌트에 관심을 갖지만은, 또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리더로 세우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현장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하는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 다 할 수 있는 거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 이 새생명 초청 주일 앞두고, 또 우리가 지금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메시지를 그런 방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치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 미션홈 혹은 치유 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성도들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방법이 뭐죠? 정식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영성 훈련입니다. 혹은 영성 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말은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이에요. 이 부분 되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뭔가 내 자신의 갈등이 굉장히 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제가 포기도 했었고, 신학하면서도 계속 갈등들,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어떤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굉장히 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혼자서 치유에 관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런 치유의 책들이 제게 또 하나의 굉장한 또 자산이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쳤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어디 체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특별히 내 자신의 어떤 이 복음을 훈련받고 여러 가지 어떤 되어지고 이런 하는 가운데서 결국 97년도에 영적인 문제가 딱 오면서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단 하나 가지고, 복음을 하나 가지고 저를 하나님이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면서 저를 치유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다원 지교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가서 메시지를 했어요. 요즘 보니까 다원 지역에 계속 전도도 일어나고 또 좋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붙는 그런 응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시간표가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가지고 어디 신앙생활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남편하고 여행을 갈 때에 틀림없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다, 그거는 부부가 아니래. 틀림없이 이상한 만남이라 그래요. 부부는요, 차를 타고 가면 반드시 아내는 뒤에 앉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애인이냐 아니면 부인이냐 할 때 부부는요, 얘기를 안 해요. 입 탁 다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옆에 애인은 막 계속 막 얘기한대.
그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이제 우리가 결혼 30년 기념으로 여행 가자라는데 남편이 이벤트 준비했겠죠. 근데 부인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여보 어디로 가? 기다려봐. 어디로 가는데? 기다려봐. 그럼 또 답답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그거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어떻게 여정을 인도하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지만 치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집중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하고 난 뒤 하나님이 내 영성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를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딱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 이걸 보고 우리가 서밋학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신 나, 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거기서 응답받고 이 현장 살리는 그런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교사 수련회 때 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300 전도자 훈련하는데 제일 첫 번째 치유 훈련부터, 이제 어느 됐다 싶을 때 영성 훈련, 그걸 제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따라오는 사람은 전도자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그 3단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 그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치유훈련, 영성훈련, 전도훈련, 그 훈련의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성경이 돼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준 편지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불신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성경을 아는 건데 성경 자체를 모르고,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와 근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9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 내가 말씀의 눈이 열려야 내가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 내게 숨기지 마소서. 지금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내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다.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되겠냐? 내 마음이 상할 만큼.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이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교만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교관들로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그거 보세요. 누구 한 번은 상관없어요. 내게 말씀이 딱 들어있으니까 나에게 비방하든 나를 조롱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말하면 그 영향을 받고 그 스트레스 받고 신경 깨려고 말이야. 그 말에 무너져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에는 기준이 딱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의 환경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상담, 최고의 상담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도대체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뭡니까? 출발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라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불신, 안 믿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믿어,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맹신,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걸 맹신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광신, 미친 듯이 지나치게 믿는 거, 이 광신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맹신하고 그러니까 광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계시 그렇게 합니다. 계시란 말은 스스로 드러내다, 감추인 배를 벗기다 이 말이거든요. 면사포를 벗기다 이제 그런 의미가 계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 방법이 자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연 계시.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는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히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 저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과학자, 진짜 의사는요 하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 의사가 하나님 안 믿는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영적인데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 지금 이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 이게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창조 이후로 한 번도 자연 질서가 파괴된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말은 하나님 특별한 사람 주신 계시예요. 특별한 사람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이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특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걸 보고 방법이 초자연적 방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 계시, 그 초자연적 계시는 뭐냐면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에 보면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특별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의 방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성육신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만드셨고 믿어지게 만드시고 이 깨달아지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요 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자기를 계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목요일마다 우리 남전도에 다락방 하는데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이거는 웨스트민터 신앙 고백서 안에 이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천주교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과 새신자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과 기성세대, 오래된 성도들에게 신앙 체계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대소요리 문답. 똑같은 질문인데 수준이 다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제1문답 뭐죠?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러분 세례 교육도 안 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복음 몰라도 세례 교육 받을 이거는 무조건 했습니다.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물어보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일단 답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걸 안 하면요, 질문은 내용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은 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주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2 목적은 뭐냐? 3회, 4, 5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2의 목적이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놓고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은 생일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주목적이, 부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때문에 내가 대학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때문에 결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때문에 우리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나의 생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단 말이 영어로 enjoy 이거 말인데 우리나라에 들어가 안 좋은 단어로 됐지만요, 하나님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공부하는 렘넌트가 공부할 때 하나님을 누린단 말이야. 틀림없이 그 아이는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말만 영광이 아니요, 주일 예배 어기고 신앙생활 개똥같이 해놓고 서울대 들어갔다 영광. 하나님 서울대 영광 받으십니까? 절대로 안 받아요. 하나님은 서울대 그게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요, 하버드대학 들어가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합격하셨다. 그 영광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업받고 응답받았을 때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 안 돌립니다. 아무리 감사한 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백날 그래도 결국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분 규칙을 주셨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규칙대로 하나님을 누려야 되지, 내 마음대로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누린다, 그거는 지 생각이라. 그렇죠? 그 규칙이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성경대로 해야 우리 하나님 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가장 요긴한 두 가지 교훈이 뭐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네 이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 가르친다. 그걸 보고 본분 혹은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문,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열심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막 흥분해가지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뜨겁게 믿으려고, 그걸 보고 광신, 그걸 맹신, 그걸 불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게 사문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만 우리 남전도에 온 데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경에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카엘이라는 천사, 전쟁과 관련된 천사죠. 가브리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예수님의 탄생 알리고 세례하는 어머니에게 그 잉태를 알리고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 수태를 알리고 그렇게 했죠. 그럼 천사 목자들에게 알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죠. 그리고 서랍들이 있습니다.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위께서 찬양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그룹,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그리고 다른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한 명 하면 탁 지켜 보호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과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게 저주받아가서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 두목 이름을 사탄, 마귀, 쫄개들, 귀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절에 보니까 그 사단 귀신들이 지금 세상 풍석,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요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지금 사단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문재인 정부 아베의 싸움이 아니요, 두 나라에 내려오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권세, 그리고 어둠에서 이 뭐죠? 이 흑암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타락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악의 영들, 종교, 우상,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막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형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내 자녀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1장 28절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세상의 문제와 원인과 해답이 뭐냐? 뭐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상 문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도대체 해결책이 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현인들이 이 질문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궁극적 원인이 뭔가? 철학가 같은 경우도 궁극적 원인, 그걸 찾는 게 철학이거든요. 궁극적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 찾는 거, 그게 철학이에요. 그 현인들이 참 그런 질문하고 그런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철학, 현인들이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이 세상 문제를 진단하고 답을 냈습니다마는 사실상 근본 문제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드러나는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성경에는 정확히 근본 문제 얘기합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리나무 이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무법천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만들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법을 어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 먹지 말란 것이다. 하나님 정한 법을 딱 어기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원죄. 그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상실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온 것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거를 우리 다락방에서는 6가지로 딱 요약하죠.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자녀로 태어난다. 그래서 운명이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운명 빠져나올 수가 없다. 결국 운명대로 되어진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마귀자녀로 태어나다 보니까 결국 평생 살면 마귀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숭배, 종교생활, 귀신 생기고 날짜 방향 잡고 그래서 자유가 없는 완전 사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오는 것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가정의 지옥 같은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후대들에게 영적인 저주가 그대로 되물림 된다. 6가지 이것을 불신자의 6가지 저주.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평생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 들어닥치는 이런 저주 재앙, 근본 영적인 문제 몰라가지고요, 결국은 그대로 나중에 딱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다가 마지막 인생에 완전히 무너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문제가 왜 왔는지 답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요, 예수 믿어 낙심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속인 찾아가고 말이요, 어떤 불교나 신비 찾아가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뭔가 제가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막 하다 죄책감 눌리고 시달리고 이러다 정신문제가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신앙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까 전혀 흔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이 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6, 16절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재앙,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도 답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뭐 7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래, 이걸 딱 정리를 한 거예요.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반드시 결박당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반드시 동원되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입니다. 7가지 축복 누리는 거. 그렇죠?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 열쇠가 뭐냐? 절대 제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인생 결론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갈란다, 그 사람 말고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절대 제자. 그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절대 현장의 문이 꽉 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명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언약을 전달하고 이들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성령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고 어떻게 전도자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방법,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삶이 하나 되는 것이다. 전도의 삶은 전도와 삶이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래야 전도가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 삶의 성공에 전도에 성공했느냐,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제한적으로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알겠죠?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열쇠가 뭐냐? 삼오늘이다. 삼오늘이 뭐냐?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전도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스케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서 그때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케줄로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300 전도자 훈련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붙잡는 훈련 계속 제가 시켰습니다.
아주 수준들이요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제가 보니까 참 너무 기쁜 거 있죠. 이제 그게 된 사람 오늘의 전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혜진 집사가 요즘 보니까요 사모를 가지고 현장에 전도는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현장을 놓고 오늘 만날 사람 놓고 진단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딱 잡았는데 그거를 딱 전달해 놓고 정확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일반 전도는 가서 말을 많이 되지만은 사모를 구하는 전도는 절대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던지라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말고 던져라 그냥. 탁탁탁 던져라. 그게 사람들이 딱딱 걸려든다 이거든. 정인이사 나중에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진짜 오늘의 말씀 그대로 그 사람한테 그렇더라는 거야.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조금 더 깊이 해봐라. 말씀만 딱 읽고 묵상하는데 보지도 않는 사이 상태가 싹 다 보인다. 현장이 다 보인다.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성공하고 전도도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학업이 되고 전도가 되고 이래야 여러분 되는 거지. 학업은 안 되면서 전도는 된다. 그러면 결국 전도도 안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기본 메시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지만은 우리 다락방의 기본 메시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본 메시지를 몰라. 영적인 세계도 모르지.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과 해답 모르지. 구원받은 성도 축복이 뭔지 모르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명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모르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 여러분 전도 성공과 인간관계 성공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인간관계 성공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어집니다. 반드시 돼야 되겠죠. 필수 조건. 첫 번째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말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들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급해가지고 알았고 내 얘기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두 번째 경청했다면 소통이에요. 소통은 뭐냐? 지금 상대방에게 나의 말이 이해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이해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소통이라면요 내 말했어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들었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걸 소통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배려.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 입장을 내가 충분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입장도 충분히 내가 소통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배려. 이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배려. 여러분 경청, 소통, 배려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특별히 성공한 엘리트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는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교만하다? 그 사람 그 세계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중간하니까 막 이렇게 하지 딱 수준이 올라간 그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안 하면요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초엘리트가 돼야 되는데 경청과 또 소통과 배려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청과 소통과 배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성경학교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300 전도 노트를 통한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 전도 우리가 영성 훈련, 치유 훈련, 영성 훈련 또 전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를 놓고 또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렘넌트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개인화 제자화시키며 하나님 정말 이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버려진 현장, 하나님 관심 없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이번 성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